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성전이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매매하는 자들과 또 돈을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거룩해야 할 주님의 성전이 마치 세상의 시장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극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좌판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질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음식을 훔쳐먹거나 빵을 훔쳐먹거나 떡을 훔쳐먹거나 또 생필품이 없어서 이렇게 생필품을 훔치는 좀 도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좀 도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도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이렇게 남의 물건을 뺏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나 산속에서 떼를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때로는 죽이기도 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이는 소굴이 강도의 소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도의 소굴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뺏은 폐물도 있고 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 강도의 소굴은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삶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강도와도 같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용인하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용인해주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꾸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쳐 강도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하며 자기의 배를 부르고 있는, 자기의 배를 위하여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도의 소굴과도 같다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행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똑같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공생애를 끝내시면서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행했던 일이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직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했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끝이 났다.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라고 그렇게 극대노하시고 그런 일을 벌이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성전을 정화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이 또 한 번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자기 혼자 거룩, 이게 아니라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거룩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항상 거룩함이 성전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마무리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전 안에만 거하시고 있었던 성령님이 이제는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도 임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전 그러면 그때 당시까지는 지성소가 포함되어 있는 성전, 그리고 성령은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보통 성전에 대한 이해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난 이후로 지성소가 오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 그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성소가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지성소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오픈이 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나무로 벽돌로 지은 이 성전은 교회 당이 되고 교회 당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자체가 성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 건물은 그 성전들이 모인 교회 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전인 이 교회당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전에 모인 각각의 성전들인 성도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휘장은 이미 갈라졌고 지성소는 오픈이 됐고 성령님은 이제 그곳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니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리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가 뭘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리라. 예수님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극대노하셨듯이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리라. 자동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를 멀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읽고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 사람들 참 너무하다. 어떻게 성전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러면서 극대노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셨듯이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듯이 우리에게 극대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나에게 극대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옛날 교회 그 옛날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극대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하면서 이 시대의 성전인 내 모습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극대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계속 성전을 정화하지 못하고 더럽게 한다. 뭔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내가 구별되지 못한다. 성전이 내가 거룩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극대노하시고 빨리 다시 정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전인 우리는 정화될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여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깨끗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인 우리는 항상 거룩하도록 깨끗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고 무엇으로 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로 인해 거룩해질 수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 성전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정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성전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오직 기도로 성전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린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나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제물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제물을 하나 가지고 비둘기든 양이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다 토로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를 듣고 죄인의 머리 위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 사람의 죄가 제물로 전가시킨 후에 바로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피를 빼고 예쁘게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드러내서 깨끗하여진 죽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제물인데 신약시대 때 제물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신약시대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 제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구약시대 때는 죽여서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때 거룩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산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때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제물처럼 죄를 전가해서 죽이고 다 닭을 떠서 그것을 드리는 구약시대 때 제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산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거룩한 산예배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와서 앉아있고 자리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에 정확히 경계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채로 제단인 십자가에 올라가서 산채로 죽으셨잖아요. 그때부터 거룩한 산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이셨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산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산제물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될 진짜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살아서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고 그게 거룩한 성전이고 그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묵상도 하시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는 죽은 제물이 아니다. 산제물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주님께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주님께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신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가상칠언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똑바른 정신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산제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될 주님의 성전입니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고 죽은 제물이 아닌 산제물로서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를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으로 오염되었을 때 극대노하신 모습을 보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해는 하지만 내가 성전인데 내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극대노하시는 모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행여라도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 타이르시고 때로는 화내시고 바로 이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그때마다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제물은 구약의 죽은 제물이 아닌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 동산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